자, 저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거울, 파라오, 고라, 발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성경 인물들을 보는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함께 읽어볼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영화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이 재밌는 영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액션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액션 영화에는 꼭 우리 편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악역들이 있습니다. 이 악역들이 또 이 악역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너무 착한 악인이 나와보세요. 너무나 착한 나쁜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서부터 쭉 이어서서 여호수아까지 갈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악역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지나면서 나타난 최고의 악역 3인을 뽑아봅니다. 3인을 뽑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모세 때는 파라오가 될 것입니다. 파라오, 바로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 고라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반란을 일으킨 이 고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쭉 나아가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 악역들의 역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역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악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파라오를 보겠습니다. 이 파라오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인류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역사서보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적 문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하죠? 이긴 사람, 빅터에 의해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겨놓고 자기가 역사를 쓰는 거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신을 미화하게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이 사람이 뭘 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좋은 얘기만 써놓기 반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치부까지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을 다 쓴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문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로도 정말로 어떻게 나무랄 데가 없는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당시 파라오의 이름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요즘 아니면 모세 이야기를 쓴 소설책들을 보거나 이런 거를 보면 모세 시대의 파라오를 람세스 2세로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람세스 2세. 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람세스 2세입니다. 많이 약간 보는 그런 좀 이미지죠. 이 람세스 2세가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람세스 2세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람세스 2세인 라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해서 지었던 건물들의 이름, 그리고 당시에 이 성경적 그 연대기로 지금부터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막 해본다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저 파라오 람세스 2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람세스 2세는요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꼽혔고요. 이 람세스 2세는 정말 더 많은 이 아시리아 족속까지 다 자기가 무찌르고 다니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집트의 영토를 넓게 만든 왕중 왕으로 불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역사 문서를 이렇게 보면 람세스 2세 때에 모세가 겪은 그러한 일들,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나 그 어떤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람세스가 잘했다 이런 내용만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 노멀해 보이는 저 사람은 누구냐면 아멘호테프 2세라고 합니다. 아멘호테프 2세. 이 아멘호테프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 연대기를 성전 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뒤로 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문서나 이런 거를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아멘호테프 2세가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멘호테프랑 맞지 않는 것,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건물들의 연대기랑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때 또 맞는 게 뭐냐면 이 파라오 왕조는 장남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장남들에게 보통 물려졌는데 이 파라오 왕조가 이렇게 가다가 아멘호테프 2세 때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장남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 역사 문서에 특이한 게 나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이 아멘호테프 2세 때에 신들이 아멘호테프 2세의 둘째에게 왕위를 주게 하기 위해서 첫째가 없어지고 둘째에게 왕위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집트 이 장자의 죽음이 여기 아멘호테프 2세 때 이야기와 조금 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누가 왕이었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였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 이유는 이 파라오가 갖는 상징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파라오가 갖는 상징성은 무엇이냐? 파라오는 일단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라오, 신이라고 그러는 그 파라오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태양의 신 라서부터 태양을 가려버리시잖아요. 나일강 이거 다 핏물로 바꿔버리시고 개구리 이 모든 것에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다 그 신들을 싹쓸이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신으로 이집트 백성이 신으로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파라오의 교만함,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요, 뭐 야훼? 난 그런 신 몰라. 나는 모르니까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파라오를 처절하게 패배시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는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근데 이 파라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박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문지방에 발라 죽음을 통과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물 사이를 지나가며 침례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인데, 우리는 오늘날을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세상은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아 마늘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야, 여기 와서 이놈의 만나만 맨날 먹이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못도 없고 목이 마른데 물도 없고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파라오, 이 세상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빨리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빨리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참된 신이 아니다.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와야 된다. 주님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여기서 깊어집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 히브리인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서도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아론과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즉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물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금촛대 갖다 놓고 언약궤 메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 아론, 너네만 잘났어? 너네만 하나님 만났어? 나도 만났어. 이 사람들도 다 만났어. 근데 니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거기 위에 혼자 서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 싹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향불,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향단을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다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오죠. 그래서 쫙 향을 피우고 거룩한 향을 피우고 쫙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갈라버려요. 땅을 갈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싹 다 삼켜가지고 싹 다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고라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또 올바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재직 세미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보통 이런 설명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또 언제 재직을 세우게 될지 모르지만 재직 세미나 할 때 보통 드리는 말씀인데, 자,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서리집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서 이해를 잘못합니다. 잘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도 그것에 동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목사님 우리만 똑바로 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것 없어요.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교회의 직분을 직위로 생각을 합니다. 좀 세상 어떤 그 회사 체계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뭐 사장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하이어키, 여기에 어떠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고 요 사람이 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임이나 직분을 주실 때는요, 직임자, 직분자가 뭐가 다르냐? 맡은 일이 달라요. 맡은 일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고라가 얘기를 한 게 뭐예요? 고라가 얘기를 한 게, 왜 너네만 스스로 높이냐? 그런데 스스로 높인다는 게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고 아론이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왜 니만 그래? 왜 너만 그 일을 해? 나도 해도 돼. 나는 하나님 뭐 하나님의 영광 못 봤어? 나도 할 수 있고 쟤네도 다 할 수 있어. 왜 너네만 특별한 사람처럼 그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자기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무게가 있어요. 권사에게 주신 직임과 자기가 맡은 것과 또 그 무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에게 주신 것이 또 달라요. 다른 것이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에요. 자,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높다 낮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눈이 뭐 손가락보다는 중요하지 않냐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맡은 일이 다른 겁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순종과 순복도 배웁니다. 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목사님 왜 저래?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맡기신 직임 중에 교회에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준 직임이에요. 또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의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직임이에요.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렇게 다 할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내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되고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여러분 이걸 잘못 배우잖아요. 이걸 잘못 배우면 나중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돼서 막 밑에 있는 집사님들 따로 불러요. 아, 모여봐. 모여봐.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이 집사,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혼내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군기를 잡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몸의 지체들인데 다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 눈에 각자 맡은 것이 달라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로, 어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몸이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아니 뭐 어때? 나도 할 수 있지. 쟤도 할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를 보면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하나가 되어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겠구나.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요. 잘해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지금 뭐 인원도 별로 없잖아요. 서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서로에게 귀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알려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해야지 나중에 커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의 예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광야의 거울로 보여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람 발람입니다. 발람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꼭 발람 얘기 한 번씩 들어봅니다. 왜? 발람 얘기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 발람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진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에게 얘는 진짜 선지자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한테 신하들을 보내요.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걔 진짜라며.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하는 거는 저주 받는다며. 야, 데리고 와봐. 하는데 발람에게 첫 번째 수레가 갑니다. 딱 봤더니 와, 저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랬는데도 발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 난 저주 못한다. 가시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조금 더 실어가지 그랬어. 조금 더 가봐. 재물을 조금 더 해가지고 갔어요. 더 많아졌네. 그래도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딱 갔더니요. 삼고초려라고 했나요, 여러분? 보니까 내 팔자리가 바뀌겠어 이거면. 나 이거 평생 동안 뭐 안 해도 되겠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약간 이 정도의 재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해요. 내가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거다 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이 사람의 눈은 벌써 뭘로 멀었어요? 재물로 멀어버렸어요. 재물로 멀어서 이 발람이 어디까지 타락을 했나 보면요. 이 다음 얘기가 그래서 재밌는 것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 안 가요. 이놈이 왜 안 가? 나귀를 막 때려요. 나귀가 안 가요. 막 하다가 조금 더 움직이나 했더니 또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요. 이 녀석이 왜 그래? 나중에 세 번째는요. 발람을 떨어뜨리죠. 발람을 떨어뜨리니까 발람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몽둥이를 가져 내가 이놈의 나귀 죽이겠다 그러고 막 두들겨 패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 중 최고, 제가 볼 때는 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슈렉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막 당나귀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왜 쓰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와 재밌는 옛날 얘기 같다, 너무 재밌다, 흥미롭다 그러는데 여러분,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재물에 눈이 멀었더니요, 동물한테도 보이는 천사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목숨 구해보겠다고 안 갔더니 나를 이렇게 팹니까? 그러면서 당나귀가 막 뭐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죠. 갑니다. 자, 근데 발람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재물에 눈이 멀어버려서 발람이요 갔더니 왕이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막 잔치를 베풀고 먹이고 막 재물을 쌓아놓고 네가 다 가져가 하면서 발람에게 막 하는데 이 발람은요 말은 똑바로 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탁 하고 내려보는데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쫙 보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갑자기 확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와 야곱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막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시처럼 이스라엘에 막 축복을 쏟아내요. 왕이 열이 받죠. 내가 먹인 게 얼마고 지금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뭐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물질 보고 다시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인간적인 머리를 하나님의 일에 돌리니까 어떻게 돼? 악하게 사용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저들을 죽었다 깨나도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왜? 축복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저주를 한다고 쟤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저주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쟤네를 타락시키면 됩니다. 해서 우상의 제물들 막 진수성찬 앞에다가 차려놓고 여자들 막 풀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 먹고 거기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을 떠나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처럼 먼저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봐요. 예수 믿으면 혼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진정한 근데 믿음의 사람들 지금 북한에서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고요. 중국도 가보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도 있었지만 중국을 가보시면요. 중국에도요. 목숨 걸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예수를 못 믿을 줄 아시죠? 아니요. 핍박이 심할수록 예수를 더 똑바로 제대로 믿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핍박이 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중국도 가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공산주의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그러냐? 핍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주를 믿기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발람의 방법이에요. 아예 편하게 만들어버리자. 쉽게 만들어버리자. 세상의 거 막 줘요. 괜찮아. 교회 다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같이 세상이랑 같이 걸어갑시다. 자, 교회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랑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 마냥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거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신앙, 이 믿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라오, 고라, 발람 이 세 가지 악역들을 보았습니다. 이 악역들이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교훈 같지만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바로 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타협과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진정한 교회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